살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의 모습은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언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또한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5번, 대림절 교독문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사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강장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은 위로함을 받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아직도 흔들리는 믿음들에게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저희들은 기다립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과 전교인 출석주의를 통해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온 성도들, 유치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위험한 코로나 시대에 생활을 했지만은 아무 탈 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분에 넘치게 추수감사 헌금을 바칠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을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나오지는 지금까지 못했지만은 아버지의 지난주에 전교인 출석주의를 통해서 400명이나 넘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교만했고 너무 무법적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저희들의 목이 너무 굳었습니다. 아버지여, 다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늘 남을 높이고 성결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대입 준비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3 학생들 고입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국 만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코로나나 또 어떠한 신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 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아버지여 또 후년에도 노회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건강 주시고 건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탑 10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몇 개월 안 있으면은 저희 나라를 5년 동안 이끌어 나갈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 주차, 헌금위원 모든 가정가정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선언하신, 그러니까 자기 선언이죠. 내가 왕이다.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왕이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 중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셨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밤새 모진 그런 고초를 겪으셨고요. 새벽녘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 유대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었겠죠. 그가 파악한 바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지도층 인물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그런 반역자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집요하게 압박하고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요청을 또 무조건 물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재판을 하니까 그 신문이 어땠겠습니까? 시큰둥한 그런 질문으로 이어졌겠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광경인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대답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만을 뽑아가지고 축소해서 압축해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이 알고 싶은 게 뭐냐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뭐가 알고 싶으냐?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반문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네 유대인 지도자들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이 로마 정부의 황제에게 저항한다라고 고발을 해왔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나의 나라, 내가 이루려는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자기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싸우는 투사도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도 않다. 내가 세우려는, 내가 추구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빌라도는
한 번 더 못을 박듯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들의 왕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에 저항할 뜻도 없다는 말이냐? 라고 이제 확인하듯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 당신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렇지만 나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이 땅의 나라의 왕도 아니고 나는 내가 세우려는 나라, 곧 진리의 나라의 왕이다. 내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진리를 아는 이들은 다 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좀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 말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그 대화를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나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지금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진리라고, 그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치 독백하듯이 예수님께 질문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1차 신문을 끝내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오늘 그 부분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는 이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비록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고 칭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유대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어떤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열린 나사렛 선지자 예수에 대한 재판을 그는 이렇게 종결 지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물론 그 뒤의 상황은 또 변했죠. 유대인들의 집요한 요청에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이전에 빌라도가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대목까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이야기의 상황,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광경, 이 현장, 이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영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이 재판의 현장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일까?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 것일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빌라도가 주님을 재판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빌라도가 주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빌라도를 심판하고 계신다. 주님이 빌라도를 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주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 땅의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지도 않다. 나는 이 땅에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왔고 지금 그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고 있다.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로마니 유대인이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다 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빌라도에게 꺼냈습니다. 내가 진리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세우는 중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진리의 나라를 세우려고 왔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얘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빌라도를 그 진리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물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알아들을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 있었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 곧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초청받았을 때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초청의 의미를 알아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거니와 혹시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들어갈 의사가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초청이 임합니다. 그 초청을 받고 그 초청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관심 없이 이미 들었으나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각자의 국적은 다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땅에는 두 나라의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나라에 속한 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였고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그 초청에 반응하였죠. 그리고 그 초청에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는 진리의 나라, 곧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왕은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왕이신 사람들은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의 왕들은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우위에서 다스립니다. 모든 정치 권력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님은 그렇게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그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또 가장 처참한 죽음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신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시면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정말 복되고 복된 그런 삶을 영원까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 진리의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왕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의 삶에 특징이 있다면,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진리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진리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냐 아니냐를 입증해주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37절 후반부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나라에 속한 자냐 아니냐를 스스로가 판단해 보려고 할 때에 그 기준이 드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얼른 연상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들을 때에 떠오르는 다른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앞으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 때 얼른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같은 책이죠. 같은 책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자신을 선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왕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왕 되시는 진리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시라는 말씀과 선한 목자라는 이 표현은 겹치는 거죠. 주님을 향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 백성이고 그의 양 되는 우리들은 선한 목자이시자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으면은 진리에 속한 주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요, 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인 것이요, 그 음성을 듣고 있지 않다면 그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목자는 왕과 이미지가 상당히 겹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이미지는, 의미는
목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전제 국가의 왕들이나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나라의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백성들의 목숨도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도 되는 존재예요.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존재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왕, 이스라엘의 왕의 이미지, 그 내용,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입니다. 목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양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양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임명되는 그 목동이 바로 누구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돌보고 병나는 양이 없도록, 그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고 하는 목동의 신분, 목동의 일을 하는 것이 왕이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목자의 본분을 벗어나서 일탈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었죠. 양을 잡아먹기도 했죠.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면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목자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참 쏙 드는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목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런 왕이요, 목자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요, 그 진리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왕이니라 라는 이 한마디 속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나라에 속하는 백성으로서,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표지가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제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과제가 여기서 떠오릅니다. 진리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진리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 나는 지금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 양인가? 엉뚱한 사꾼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리의 나라에 속한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나라 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진리의 왕이신 그분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듣고 있다고 스스로를 자평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소리를 청각적으로 들을 뿐 아니라 그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깨닫고 이해한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나의 삶의 방향과 발걸음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쪽을 향해 옮겨가는 것,
그것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잘 알아들어요. 이해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기 위해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해된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지표임을 알고 그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려고 했더니 걸리는 게 많아요. 때로는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손길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꾸준히 조금은 느리더라도 옮겨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때에 한 번 더 여쭤보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진리 되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진리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현실의 삶에서는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수반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고하셨어요. 제자의 삶이란 십자가의 삶이다. 이런 우화가 있더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상점을 보았습니다. 그 상점에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진리를 파는 가게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진리를 파는 가게. 이 사람은 진리를 구입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진리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진리를 좀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가게에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상점을 지키는 판매원이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손님을 영접하지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찾으시나요? 진리를 파는 가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진리를 사려고 들어왔습니다. 아,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진리를 파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를 원하시나요? 찾으시는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상점에서는 많은 다양한 진리를 팔고 있습니다. 요만한 진리, 아주 지극히 일부 작은 진리도 있고 또 중간 것도 있거니와 전적으로 완벽한 진리도 우리 상점에서는 구비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왕 산다면 저는 완전한 진리, 전적인 진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은 그 진리는 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구입하시겠습니까? 얼만데요? 완전한 진리, 전적인 진리의 가격은 당신의 평생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생을 거기에 들여야만 그 진리를 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우화일 수 있겠죠. 여러분, 금년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지만 금년도 많이 어려웠죠.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정신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시겠죠. 이렇게 세상은 정신없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세상의 조류에 따라 변해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수록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꽉 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주님의 말씀, 주님,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이 어려운 시대이고 세상이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삶이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또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리.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들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축복하며 환영하고 교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덕희 집사님이시네요. 이사를 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안덕희 집사님이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력상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는데요. 이 당회에서는 2022년을 위한 예산안이 다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있는데 역시 예산안을 다루는 회의입니다. 정기 총회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1권사회 2권사회 있게 되겠는데요. 1권사회 세미나실, 2권사회는 주보에는 잠옷실로 되어 있는데 유치부실로 장소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소속되는 연령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1권사회는 1958년생부터입니다. 주보를 정정합니다. 그리고 2권사회는 이제 59년생까지가 소속이 되겠습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성탄 추리 점등식 오늘 오후 4시 남본 사거리, 그리고 이어서 5시에는 신도청 수변공원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탄 추리를 설치를 했는데요. 아마 좀 언제 할지는 여러분에게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기념 전국대회가 화, 수, 목 3일간 홍천에서 있게 되겠고요. 우리 남성 회원들이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장로회 정기총회는 토요일 오전 10시 영주 제일교회 있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이 참여하시게 되겠죠. 구역장 모임 계속되고요. 세례문답을 위한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총회 결과를 12월 5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라는 광고이고요. 요람을 매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보 잘 보시고 자료를 빨리 내주시면 요람을 빨리 출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2월 12일까지는 변경된 사항이나 또는 사진들을 내주시고요. 혹시 사진을 장만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해서 필요하시면 교회에서 찍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군립재심중어린이집 원화 모집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예배 때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내년에 이제 수요 예배 기도에 참여하실 집사님 계시면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 저는 오늘 오후 3시 반에는 호명교회에서 은퇴 및 임직식이 있어서 잠시 다녀오겠는데요. 시간이 3시 반이고 교회가 가깝기 때문에
오후 예배 드리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예배 끝나고 가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은 전국 노회장 협의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강명자 권사님 가정에 황철한 장로님 부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가족들 저 뒤에 계시네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슬픔을 이겨내시는 그런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총출석주의를 했고요. 그래서 또 좀 많이 나온 구역을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전 지역을 다 하지만은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안보하심이 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